이 책이 지금 배경은 한 4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다락방 하러 나갈 사람들이 이 다락방 메시지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니까 가서 쉽게 읽어주면서 그 새신자를 도와주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보니까 제일 많이 팔려서 이게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제 메시지 이해가 제일 어려운 문제다 이 말이 되겠죠. 이제 다락방 메시지만 이해 잘 되면 나가서 일할 사람이 많다 그런 말이 되지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쉽게 좀 다 풀지 하겠느냐면 결국은 메시지가 완전히 이해돼야 되니까 이해 다 되고 나면은 어렵지 않으니까 일부러 그렇게 한 건 정도만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제가 구상을 하기로는 예수 영접하고 난 뒤에 공단에서 혹은 대학에서 예수 영접하고 난 뒤에도 안 오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 사람들에게 이 책 하나씩 이렇게 넣어서 보낸 겁니다. 계속 건드리도록 그렇게 시도를 한 건데 실제 이게 이제 책이 만들어져 가지고 많은 사람이 쓰게 됐는데 여기 지금 10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10과목으로 되어 있는데 얼른 성경 구절들을 한번 먼저 보고 첫 번째 만남 보면 인간은 왜 행복이 없는가? 거기에 보면 로마서 3장 23절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만남은 인간은 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게 성경 구절은 사도행전 4장 12절. 그 다음에 세 번째 만나보면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가? 그래가지고는 요한복음 14장 6절. 그 다음에 네 번째 만남 왜 우리에게 예수만 길이 되는가? 네. 예수님만 길이 되는 이유가 뭔가? 요한일서 3장 8절. 그 다음에 그럼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 구원받은 것 같은데 왜 확신이 없는가?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그 다음에 구원받은 나는 그럼 어떻게 변했는가? 이것이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겠는가? 지금부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겠는가?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능력, 권능이 내게 어떻게 나타나야 되겠는가?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아홉 번째,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겠죠. 누가복음 11장 13절. 그 다음에 기도하면 질병은 왜 떠나가는가? 마태복음 8장 15절 17절. 이것이 10번 만나는 주제고 성경구절입니다. 그래서 10번 만날 때 이 사람을 하나님이 완전히 해결할 것으로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또 그렇게 목표를 둬야 되고 어떤 사람은 1가 공부하다가 완전히 은혜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나는 안 나간다 성경 공부하게 된다면 한 8가쯤 공부하다가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성령 역사
않습니까? 말씀에서 그런 경우도 생기고, 어떤 사람은 불지병자였는데 성경 공부하다가 그냥 예수 영접하고 치료되는 이런 일도 벌어지기도 하고, 무슨 일이 날지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틀림없는 사실은 이 성경 공부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목표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이 장난삼아 하면 상대방을 살릴 수가 없어요. 또 여러분이 그저 그런가 보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이 사람을 내가 꼭 살려야 되겠는데, 상대가 예수 영접했든 안 했든 불사 성경 공부하면서 이거 가지고 10개 공부하면서 그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성경 구절을 여러분이 먼저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돼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있죠. 이게 불행이란 말이에요. 인간이 왜 행복이 없는가? 당연히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못 만나니 아무래도 행복이 없다. 그게 주제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로마서 3장 23절에서 다 시작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데서 시작되고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이 상대방이 이해를 시켜야 돼요. 요것을 보고 원죄, 요거 말 키가 되는 말들을 이해를 잘해야 되겠습니다. 이 죄 때문에 이 구원 못 받는다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죄 많이 짓더만 왜 그러냐?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로마서 3장 23절에 죄가 뭐냐는 것을 상대방이 가장 빨리 이해돼야 됩니다. 하나님 모르는 걸 말이에요. 하나님 떠난 거. 하나님 불신령은 그 죄에다 지금 포인트를 많이 둬야 돼요. 물론 거짓말하고 이런 것도 죄지만은 여기의 죄는 이 하나님께 불순종인 것입니다. 당신이 망하는 가장 큰 죄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 안 믿는 거지. 그게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로마서 3장 이 단어가 상대방이 이해됐다고 하면은 이 상대방이 이제 구원받는 것이고 문 열리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말하기 전에 잘못 말해버리면 상대방한테 윤리적인 죄를 얘기하면은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우리 집 옆에 보니까 장로님도 어떻고 유무신데 그럼 그 사람 구원받았단 말이냐 못 받았단 말이냐 이런 오해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 구절을 말할 때 어떤 사람은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교회 못 가다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죄가 하나도 없다 이런 사람도 있고 여러 질입니다. 지 생각하는 대로 말하니까 이 성경 구절을 빨리 이해시킵니다. 로마서 3장 2절에 죄는 뭔지인가 하면 당신 하나님 불신령 하나님 모르는 그게 죄 중에 죄라. 이것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사건이죠. 윤리적인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따먹이 누구에게는 마귀에게 유혹받아 따먹어요. 안 그래? 하나님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구절이 상대방이 이해된다면 상대방의 복음의 문이 이제 확 열리는 것입니다. 이게 열려야만이 이제는 사도행전 4장 12절도 이해가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을 잘해야 돼요. 정확하게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죄, 그게 죄 중에서 제일로 큰 죄라.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게 네가 삶 가운데 가장 비참한 삶이 되는 것이야. 이 땅에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 해결하는데 전부 이것 때문에 안 된다. 그걸 모르고 있거든. 그걸 말 안 하는 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전도 안 하니까. 그렇죠? 이 땅에 지금 자꾸 망하는데 경제 성장해가지고도 망하고 자꾸만 망하는데도 안 알려주니까. 왜 사람들이 죽냐? 이것 때문에 죽는 거야.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은 잘 모르거든, 세상을. 근데 이제 지식인일수록 잘 통합니다. 성경 공부해 보면은 지식인일수록 잘 통해요. 그 사람들 경험이 많이 있고 하니까 말을 잘 알아듣고 또 인생 많이 살아봤으니 답을 잘 안단 말이에요. 그렇지. 여기에서 큰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꼭 나중에 하나하나 공부하겠습니다만 꼭 간주하고 넘어야 될 부분이 무엇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그렇게 죄가 되느냐. 그걸 얘기해야 돼요. 선악과 하나 따먹는데 뭐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그래 삐끼가지고 그러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마귀 손아귀에 탁 넘어버리지. 아이가 집 나가가 잘 될 것 같으면 부모님들이 집 한 편 나가도록 뒤에서 도와주겠는데 이게 집 나가면 망한다고 그래요. 그렇죠? 집 나가면 도둑놈 따라다닐 것이고 그러니까 부모들이 계속 못 나가게 하죠. 인간이 하나님 따라 잘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그래 신경 쓰겠습니까? 한 번씩 나가라 이렇게 하겠는데 여기에서 큰 실패가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꼭 강조해야 될 부분이 뭔가 하면은 이 죄하고 사탄하고는 불가불의 관계는 거죠. 불가불의 관계. 요래가 딱 걸려드는 것입니다.
이래 걸리들기 때문에 성공될 수가 없다. 그래서 죄와 사단 문제가 이해되어져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죄와 사단 문제 같이 나옵니다. 이게 이해되어져야만 살 길이 생깁니다. 상대방이. 이렇게 되어질 때 사도행전 4장 12절이 이해된 거죠.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은 없어요. 천하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만들어낸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길을 열었지. 천하에 아무리 강한 사람도 사단의 세력을 깰 사람은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마귀가 영적인 존재입니다. 천사가 타락된 마귀 되기 때문에 이 능력과 힘이 대단하거든요. 못 이깁니다. 우리는 마귀하고 보통 100점 100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하에 건져낼 사람이었어.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단의 세력을 깨버린 것입니다. 천하의 구원에만 다르니 이것을 안 믿을까 싶어서 하나님이 미리 갑자기 이야기하면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수천 년 전에 계속 얘기했어. 안 믿으니까 사단의 세력을 깨는 길이 간단한데 안 믿으니까 수천 년 전에 이야기하고 선지자를 계속 보내면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와서 그것도 3년이란 확실한 세월 가지고 증거를 보이고 그 다음에 십자가 가지고 다 했습니다. 안 믿거든. 지독하게 안 믿는다고 했어요. 성경 구절도 막 한두 개 가지고 믿지도 않아요. 그리고 막 한 두 번 말해가 안 믿어요. 막 집어가면서 말하고 이래 믿을까 말까 하고 있어. 그래 하도 안 믿으니 하나님이 요 마귀가 그만큼 끈질기고 악하단 말이에요. 안 믿으니까 이 하나님이 확실한 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름이란 말은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물론 베드로가 법정에 서서 재판받을 때 한 대답입니다. 거기서 뭐 어마어마한 말이 지상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튀어나오죠. 그래서 베드로가 피박하는 법정 앞에 서서 이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했냐 이거 말할 때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지 않냐. 아주 지상에서 제일 확실한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근데 이 말이 이해되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마귀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은 막 금방 이해합니다. 체험을 하니까. 마귀에게 시달리는 사람은 이게 막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은 이 말을 해버리면 막 금방 아멘 할렐루야 금방 예수 영접 해버려. 금방 평안하니까. 그러면 막 천하 없이 무식한 사람이 갔는데도 막 그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립니다. 왜냐면 맞거든. 막 천하 없이 경험 많은 사람도 막 어린 아이가 하는데도 그거 손 들어버립니다. 그럼 답이 나와요. 다락방에서 이런 증거들이 막 일어납니다. 가서 이상한 짓 안 했는데 그냥 말씀만 전하고 예수 전했는데 금방 증거가 버리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듣고 빨리 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시달리는 사람이 상상이 여러 많습니다. 금방도 우리 집사님 얘기하잖아요. 본인 위신에서 이름을 안 밝히기 때문에. 아주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사람들은 영적인 문제 옵니다. 많아요. 지금 현재 이 박사학위가 몇 개씩 있는데도 영적인 문제와 시달리는 사람 많습니다. 길이 없다. 그치? 그러니까 창피하게 전도에 사역을 해도 그렇고. 그럼 이 지식인이 말이에요. 어디 아무나 찾아가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고. 이 실질은 막 가는 거예요. 내가 한 번 어떤 사람은 공무원인데 아주 높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문 처음 다 잠그고 카텐 다 닫고 방에 혼자 이불 들어서 앉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거 무섭대요. 왜 무섭냐 이게 모르겠다면서 하여튼 문 다 닫고 분명히 정신이 안 돌았는데 문 다 닫고 잠가놓고 카텐 전부 다 치고 불 꺼버리고 가만히 해가지고 그게 이제 정신병이 소지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이불 들어서 앉아있는 거지. 보통 문제가 이제 가보니까 약을 쫙 줄지 않았더라고. 약을 봉지 담아 줄을 쫙 해서 그냥 이제 약 그거 계속 먹고 앉아버렸어. 참 놀랄 일이지.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금방 통해버리거든. 이 사람이 예수 영접하면 금방 확 힘이 생기거든. 그러고 막 영적으로 확 풀려버리니까 우리가 말씀 두고 가야 돼 이유. 그래서 이 말씀 안 두고 가는 이유 하나 싶으시. 이 저주받는 거지. 신자가 돼갖고 말이요. 이런 경험이 없으니까 배부른 소리 하거든. 전도가 어떻다, 교회 수준이 어떻다, 그거는 전부 배부른 인간들이 하는 소리겠지. 배도 부른 것도 아니지. 헛배 부르는 거지, 헛배. 진짜 실제로 사람 주고 가는데 전혀 구경을 못해, 그라. 인생 살면서요, 중요한 경험은 하나도 못해. 그러니까 일 될 리가 없지. 일 될 리가 없고, 지가 실패되는데도 왜 되는지도 몰라요, 그죠? 이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눈에 한번 이 세를 꺾을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굉장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있다는 사실, 누구 이름 안에서요? 예수 이름 안에서. 이 답이 성경구절로 다 나와버립니다. 이제 이 죄가 뭔가, 사탄, 원죄, 요것만 이해되지면은, 그 다음 성경구절이 또 이해된다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자꾸만 사단 이런 얘기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다 열린 거 있죠. 하나님이 만든 길이 길이구나. 십자가. 그렇죠?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이 만든 길이라 말이에요.
이 신기하지?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계속 성경을 가지고 얘기했어. 아니, 그러면 꼭 예수님만 믿어 구원받냐? 이 답이 나와줘야 된단 말이야, 성경 공부하다가. 굉장히 중요한 답들이 많이 나오지. 내가 그 옛날에는 부산역에 찬양전도 할 때 내가 옆에 가만히 해서 기도하고 다니면서 보면은 막 우리는 이제 전도하고 열심히 하는데 지나가면서 꼭 욕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저 뭐가 좀 시끄럽게 하면서. 근데 딴 종교인들이지. 젊은 불교신자들이 지나가면서 뭐라고 욕을 하고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얘기 들어보면 뭐라 하느냐. 공통적이야. 저 예수 믿는 것들 별나지 하면서. 조용히 믿지 마 저러나 하면서. 그러죠. 또 어떤 사람은 또 뭐라 하느냐. 그래서 답이 다 나오는데 얘기 속에서. 뭐라 하느냐. 저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나 이해가 안 된다면서. 뭐든지 믿으면 되지. 뭐 꼭 예수 믿어야 된다면서. 참 너무너무 이상하다면서. 이라 막 욕을 합니다. 뭐든가 믿으면 되지. 꼭 예수 믿는다면서. 그럽니다. 모르니 그래서 그럼 모르니. 응? 뭐든지 믿으면 된다는 말 그 자체가 네가 믿고 있는 게 시원찮다는 말이 안 그러겠어요? 참 답답하지. 그러면서 죽어가는 사람 많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중대한 말 나왔어요. 마귀하고 일하고 같이 따로따로 생각해야 돼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은 이 세력을 멸하려고 오셨고 예수님 오신 이 일을 멸하려고 오셨습니다. 지금 이 일이 뭔지 압니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우리는 절대 해결 못하니 예수님이 직접 해결하러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마귀는 이게 증거가 탁 나타나본다니까. 설명과 될 일이 아니에요. 증거가 될 증거. 이 사람이 듣고 예수 영접하면 증거 나타납니다. 그런데 얼른 증거가 나타나는 사람 기도하다 보면 응답으로 또 나타나겠지. 이게 묘하게 나타나는 것이지.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유일성을 깨닫게 이것만 이해되어 버리면 성경구절 4장전 4장 12절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일서 3장 8절 이것만 이해되어 버리면 이 사람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세 구절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무슨 성경구절이 가장 확실하게 나와야 되는가 하면 로마서 3장 23절이 가장 확실하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 처음부터 틀리게 해석해버렸어요. 그러면 자꾸만 이거 멍하게 그냥 니 죄 때문에 이러면 어떤 사람 저기 뭘 말하면 자꾸 윤리적인 죄를 이야기하죠. 윤리적인 죄 봐라 니 뭐 거짓말한 것도 있지 뭐 있지 죄 요만큼 해서 지옥 간다. 딱 맞는 말처럼 보이지. 근데 상대방이 들을 때는 그걸 못 알아듣습니다. 상대방이 들을 때는 아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죄만 안 지면 되겠구나. 그럼 뭐 소크라테스도 되는 것이고 공자도 되는 것이 그런 것이지. 이런 식으로 하고 몰고 갑니다. 만약에 윤리적인 죄가 전혀 없다 할지라도 구원 못 받습니다. 그렇죠? 윤리적인 죄가 전혀 없어도 마귀자녀는 마귀자녀. 맞아요? 분명하죠?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지킨다 합시다. 그래도 죄인입니다. 맞죠? 하나님의 생명 얻지 못한 사람은 율법 지킬 수가 없지만은 가상해서, 예를 들면 수학적으로 말하자면은 다 지킨다고 했을지라도 100% 그거는 하나님 백성 아니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구절, 이 로마 3장 23절이 이해되어 버리면 이 세 가지가 확 뚫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말이 이해되어 보면 그 사람은 이제 그때부터는 이 사탄은 그 사람을 더 이상 못 붙잡고 있는 거겠어요. 이 건드리지 이제 장악은 못해요. 마귀는 절대 여러분을 장악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한 여러분은 여러분이 아무리 질이 나빠도 절대 마귀는 여러분을 장악하지 못해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스스로 넘어졌지 마귀는 못 넘어뜨려요. 절대 여러분을 장악 못해요. 오히려 여러분이 마귀를 장악하는 근세가 생겨버린다. 알겠습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자,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달은 이유가 뭐냐, 밑에 나옵니다. 이제 하나씩 뜯어 고쳐야 되는 겁니다. 이 10과목이 보통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공부하러 가면서 여러분 머릿속에다 뭐 넣어가야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 첫날만 딱 하지 말아봐요. 상대방이 이해 안 됐으면 그 다음 또 해야 돼요. 이가 넘어가면서도 이거 또 건드려야 돼요. 그렇죠? 죄와 사단의 세력, 원죄가 얼마나 무서워. 원죄가 아담 하와 진짜 윤리적인 죄가 아닙니다. 그렇죠? 아담 하와 지은 게 도적이라는 죄가 아닙니다. 아담 하와 지은 죄가 간음죄가 아닙니다. 아담 하와 지은 죄가 뭐죠? 하나님께 도전해요. 하나님께 불순종해요. 마귀에게 넘어가서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요게 죽는 죄예요. 요게 죽는 죄. 이게 이제 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멀쩡한 불신자가 왜 망하느냐? 하나님 모르니. 자기는 잘 산다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 자기는 잘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니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귀 백성이 아니고.
거기에 사는 길이, 그게 구원이야. 그거를 이해하시려면 로마 3장 23장 이게 이해돼야만 성경구절이 세 개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성경구절이 세 개에 그 사람이 아멘 소리가 나왔으면 이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다. 절대 그 사람은 마귀는 못 건드립니다. 알아듣겠습니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 공부하면서 어떤 사람은 막 진짜 불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질 따라서. 그리고 여러분이 너무 나타나는 데서는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당장 이 귀신들이 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어떤 사람도 안 그럴 수도 있거든. 안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은 갑자기 막 배가 나와버린다 말. 그러면 또 아이고 정수기는 배 나는데 왜 나는 배가 안 나왔냐. 그거는 배에 이상이 없어 그래. 그거를 너무 신경 쓸 거 없다. 근데 이 춘심이가 춘심이 얘는 말이야. 예수 영접하고 하는데 이상하게 불을 받아버려. 얘는 불 받는데 왜 니 불 받는데? 니 불 받을 이유가 없어 안 받는 거지. 사람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기준은 하나에만 둘 필요 없습니다.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 어떤 사람 발가락이 나와버리는 거죠. 그럼 그걸 갖고 꼭 예수 믿으면 발가락 난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네가 발가락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잘 아시니까 그렇게 성령의 역사를 딱 하나만 꼭 성령을 받으면 꼭 방언해야 된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건 하나님 마음대로입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을, 어떤 사람은 지혜를, 어떤 사람은 지식, 어떤 사람은 특별한 또 믿음을 주고 그 믿음도 하나의 은사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잘 해내는 사람도 있다. 사람 따라서. 그렇지요? 꼭 하나만 뭐다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벽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여러분 역사하면 완벽한 답을 내주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잘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완벽하시다. 그래서 이 성경 구절 세 개에 이제 이 사람 진짜 그렇구나 이래 아멘 나오면 끝났어요. 이때부터 이제 뭐 해야 되느냐? 확신을 줘야 돼요. 확신을 줘야 되는데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다른 데서 시신자 잘 가르쳐야 됩니다. 다른 데서 증거를 찾지 마라. 다른 데서 증거를 찾으면 틀림없이 잘못됩니다. 여기에 오늘날 사이비 종파의 출발입니다. 다른 데서 증거를 찾으려면 틀림없이 실패합니다. 뭔 짜릿짜릿한 데서 증거를 찾으려고 하면 그건 계속 그래 돼야 돼요. 요걸 보고 불건전한 신비주의. 이거는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자꾸 흘러갑니다. 흘러가면 나중에 이상하게 됩니다. 어디에서 증거 찾아야 되느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가장 확실한 증거 뭐냐? 예수 그리스도. 맞아요? 여러분이 참 예수가 믿어진다. 구원받아야지. 그게 이제 이기고 그게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우리는 뭘 자꾸 노래를 갖고 왔어요. 어떤 하나 오도만 목사님 우리 친구는 예수 영접하는데 계속 울고 이러면 나는 눈물이 한번 어떤 사람이라면 막 눈물 빼고 이래야 구원받아야 하는데 참만에 말했어. 눈물 흘리는 그거는 체질적으로 잘 울어야 되는 거예요. 체질적으로 잘 우는 사람이 예수 영접할 때 눈물 나오지 안 그래요? 텔레비 보다가도 우는데 왜 하필이면 예수 영접하고만 안 울겠냐? 안 그래요? 어디든지 눈물 나오는데 왜 예수 영접할 때만 눈물 안 흘리겠냐? 체질이 쉽게 말하면 짬보가 있어요. 이 사람은 예수 영접하면 눈물 나와보는 거예요. 그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생명이 없느니라. 가장 확실한 증거 예수 그리스도. 요걸 안 가르치면 큰일 나요. 알겠습니까? 이게 그냥 책이 아니고 보통 책이 아니고 말이다. 여러분 잘 모르고 활용을 못해 그렇지 보통 책이 아니고 꼭 알려야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기독교 문제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새신자 이걸 누구인지 막인다 사람 이거 영원히 죽일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이 선심이 안 되겠다. 지연이 얘가 말이야 만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확신한 사람 만나면 그래 되는 거야. 근데 이 얘가 꼭 보면 이렇게 뭐 육체적인 이 감각을 느끼는 신비주의자들 만나면 꼭 그래 되는 거야. 그래 되면은 일평생 그걸 못 고치 나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누가 가르치는 이게 따라서 모든 게 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락방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다. 말씀도 가서 똑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또 어떤 전에 어떤 막 우리 친구는 막 예수 영접하는데 막 기도하는데 막 전기가 통해갖고 찌릿찌릿하고 그래 나는 왜 안 그러냐 그랬어요. 그거는 계속 그러면 신경통이다. 오직 예수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막 열나고 하래 그게 감기 몸살이지. 너무 심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해 좀 부끄러운 일 당할 때 우리 막
열이 나고 그렇죠. 그럴 수 있지. 또 우리가 말이지 어떨 때는 무서운 영화를 보면 머리가 쑤서고 안 그럽니까? 그럴 수 있지. 사람이.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니란 말이야. 그게 정근은 아니거든. 또 정근의 신에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고 아들은 생명이 없는 자. 요 부분을 오가에서 아주 강조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1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시니라. 다른 데서 찾지 말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내야 돼요. 새로 믿는 사람 잘 기억하세요. 다른 데서 만족을 얻어내려고 하면 틀림없는 신비주의나 틀림없는 이상한 거나 그렇답니다.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조모 이런 사람 찾아가 조이성신을 보면 그 가서도 막 두드리고 그런다고 이제 기독교 이상하게 되는 거 있죠. 큰일 납니다. 그 체험을 한 번 하고 나면 일평생 그래야 돼요. 그러면 진짜로 그리스도로 말하면 오는 축복을 못 해요. 그 다음에 뭘 가르쳐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꼭 가르쳐야 돼요. 왜냐하면은 은혜로 주신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제 당신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면 그 약속이 엄청나게 많은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똑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질병은 내 나중에 얘기해야 돼요. 당신이 질병 고치는데 목적은 아니다. 하나님이 진짜 목적은 질병을 준 것은 하나님 계획 이루려고 하는 것이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당신이 영혼군이에요. 맞지요? 그래서 이래서 자꾸만 이상한 단체가 나와요. 아마 보면 앞으로 많이 날 겁니다. 아마 전국적으로 째고 비비고 많이 안 나옵니까? 좋습니다.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면 예수 그리스도 내가 구주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이면 내 이 몸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더 잘하시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치료해주시고 안 그러면 그대로 좋은 얘기죠. 어떡하겠어요? 그렇게 돼야 저기 참신 아닙니다. 그러면 진짜로 뭐해라. 고린도서 2장 1절에서 10절 읽어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기로 했다. 이러면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정말로 비밀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뭘로가 시작하느냐? 이제 예수 이름이라는 어마어마한 무기를 주었는데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은 이는 여호와의 이름이야. 이제 엄청난 이름을 준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 사람에게 뭘 가르쳐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주인이 된다면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 뭐든지 주인 마음대로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주인이 될 때 그리스도 역사는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 신자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제일 무서운 게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알았지? 나는 여자들 보기 참 괜찮은 여자들이니 남자 잘못 만나 고생하는 사람 참 많이 봤거든요. 주인이 중요하다. 주인 잘못 만나 부처리 되고 얼마나 고생이 많이. 어떤 여자는 참 잘생기고 똑똑하고 야무지고 다 좋은데 후자다가 시집을 가는데 잘못 가버린 거죠. 처녀들이 시집을 잘 가야 돼요. 잘못 가버리면 평생 고생을 팔아먹을 수도 없고 내버릴 수도 없고 죽이면 살인되지. 안 그래? 헤어지면 또 이혼되지. 코 아프거든 이게. 바꿀 수도 없고 내버릴 수도 없고. 내가 볼 때 참 어떤 여자는 밤낮 없이 남편도 얻어맞고 그냥 주인을 잘못내 주인. 내가 내 주인이 돼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게 불신자입니다. 그렇죠? 내가 내 주인 되면 안 돼요. 우리는 모자랍니다. 내 주인은 주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공하는 비밀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모든 것 달라져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될 때 나는 성공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세신자에게 오면 무지히 가르쳐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권능이 어디서 오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가 가졌다고 그랬는데 권능을 깨달으려고 하면 세 가지 해야 되는 것이죠. 그건 나중에. 자, 요래 놓고는 이제부터 뭘 가르쳐야 되냐? 기도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기도. 이때부터 기도 가르치는데 기도 응답이 뭐냐?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기도할 때는 반드시 누가 임하죠?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입니다. 기도는 아주 과학입니다. 그 다음에 질병. 질병 치유에 있어서 꼭 가르쳐야 될 키가 뭔가 하면은 영혼 구원이 먼저다.
말씀의 능력은 영혼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육신도 치료할 수 있다. 성령은 지금 실제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역사하고 계시면 우리의 신경, 육신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령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가장 중요한 게 영혼군입니다. 그러면 영혼이 먼저 치료돼야만 육신 치료됩니다. 만약에 영혼이 치료되지 않는데 육신 치료될 필요도 사실 없는 것이고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영혼 치료가 너무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가르쳐서 말씀 전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 세신자도 진짜 힘을 얻고 우선에 치료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진짜 치료하는 힘을 얻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10과목의 중요한 키들입니다. 그냥 책을 이렇게 능감이 잘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요즘 딱 이렇게 알고 이 가서 이제 이거는 몇 번째 만남이구나, 지금쯤 뭐 해야 되구나, 이런 이제 답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되겠는데 그 위치에 따라서 해야 돼요. 전화 걸어가지고 내가 성경 좀 가르쳐야 되니까 기다리라 이래가지고는 잘 안 통하지요. 그럼 두 사람 쥐가 뭔데 내보고 뭐 성경 가르친다. 그런 데는 경우가 있으니까 가르치는 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도와주는 사람.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너무 좋은 게 있어서 소개하고 싶다. 도와주고 싶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가서 할 때 좀 이제 우리 교회 왔던 전에 그 강숙자신가 정숙자신가 그런 거 친구가 와갖고 내 일을 위해 도와주고 싶다. 성경 읽어주는데 몸을 못 움직이던 병이 그 성경 읽을 때 역사가 났단 말이에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 이분이 너무 놀래가지고 그 다니면서 24시간 가운데 하여튼 집에 있는 잠자는 시간 외에는 계속 다니는 보험자라고 있어요. 자기에게는 체험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 첫 번째 만남입니다. 사살 읽어주면서 설명하면 돼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행복해야 될 사람이 행복을 찾지 못하고 고통 중에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가정 문제,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장래 문제, 정신 문제 등을 갖고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행복이 없어가지고 계속 술 마셔보기도 하고 도박도 해보기도 하고 또 춤도 추기도 하고 방종을 계속 해보지만 결국은 또 불행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 딱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죄 때문입니다. 첫째 1번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설명하지 말고 인간은 큰 죄를 가지고 있는 그 죄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보다 더 큰 죄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만난다면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답이 나오지요?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모르게 됐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10장 10절보다도 로마서 3장 10절 한 게 좀 있어요. 왜 그러면 그것도 상관되는 구절입니다. 너무 처음 있는 사람이 어려운 성경 구절을 안 하는 게 좋겠어요. 안 그러면 로마서 3장 2, 3에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 결과 죄 가운데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인간은 고통 가운데 빠져들게 됐습니다. 무슨 고통만인가? 정신적인 고통이 자꾸 오죠. 얼마나 오는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이 짐은 계속 무거운 짐을 자꾸 지게 됩니다. 날이 갈수록 생활의 보람이 없어지고 균형이 깨집니다. 드디어 육신의 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 전부 영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미신이나 종교를 갖게 됩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지. 그렇죠? 아무래도 인간은 안 됩니다. 이 불행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성경은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데 성경에는 이 불행이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인류가 시작된 아담 하와 시대부터 시작됐습니다. 원인은 뭐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결과는 뭐죠? 저주입니다. 이 불행은 언제부터 아니고 언제까지 계속됩니다. 이 책이 언제부터 그랬죠? 언제까지 계속됩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해집니다. 이제 중요한 답이 4번에서 나옵니다. 왜 이런가 그러면? 예? 아니 하나님을 떠난 게 얼마나 큰 죄길래 왜 이런가? 답이 나오지요?
답부터 먼저 얼른 주는 게 좋겠어요. 4번에. 그러면 왜 이런 불행이 없어지지 않는지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하나님 떠난 게 뭐 그래 큰 죄가 됩니까? 이거에게 의해가지고 봅시다. 사단의 유혹에 의해가지고 하나님 떠나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마귀를 선택한 것입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죠. 지금도 성경 말씀 읽으면 안 믿는데 막 점쟁이 사단이 일하죠. 하나님 거부하고 귀신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거부하고 미신을 선택합니다. 그러니 망할 수밖에 없죠. 자기 중대한 인생을 점쟁이에게 갖다 걸고, 자기 중대한 인생을 새가 점치고 보면 거기에다 인생을 걸고. 그래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줘야 되었습니다. 불행을 가져다 주는 자가 있습니다. 그 이름에 대해서 사단이라고 하기도 하고 마귀라고도 합니다. 악령, 귀신 다 같은 무리들이죠. 언제부터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하늘에서 타락했습니다. 세상.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공중으로 쫓겨났습니다. 지구 가운데 출현해서 인간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결국은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이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아주 중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라고 그랬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눌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에 행복이 절대 없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안식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육신의 고난 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정신적인 고통 옵니다. 그리고는 지옥 갑니다. 이 지금 보통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자꾸만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평안은 없습니다. 잠깐일 뿐. 세상적인 것이고 육신적인 것이고 쾌락적인 것입니다. 더 큰 불행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가 공부했을 때 이 정도하고는 막바로 뭐라고 나와야 되느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다 했어요. 그걸 소개해야 돼요. 1대1이든 같이 하든 간에 여러 명이 모여서도 괜찮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다. 그는 이제 마지막에 다 하고 난 뒤에 영접하는 기도만 하면 되니까. 그렇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찾는 길이 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인간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고 계십니다. 로마서 3장 1, 3절에 보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나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선악과가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 마귀에게 속아서 따먹어버리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행복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림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갈 길이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마귀 밑에서 행복이 있을 수가 없는, 도둑놈 따라다니면서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안 그래요? 강도 밑에서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마귀 밑에서 절대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이때부터 뭐가 오냐? 저주가 오고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지. 결국은 뭡니까? 멸망 가운데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망해야 됩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그 이후에 뭐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결국 지옥 가버린 거죠. 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 자, 하나님이 인간을 마귀 손에 그대로 빼앗겼냐? 아니다. 요걸 얘기해야 돼. 하나님이 인간을 사단의 손에 그냥 두었느냐?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제사슬에 얽어 묶여가지고 마귀에게 눌려진 인간을 그냥 하나님이 버려두었냐? 아닙니다. 가장 쉬운 길을 열어줬습니다. 누구든지 듣기만 하면 되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당신이 모르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하나님이 미리 길을 다 열어놔버리십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가장 쉬운 방법을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아주 마귀 일을 꺾어버린 거죠. 우리 능력 없는 줄 알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 길을 딱 미리 열어놨어요. 이래놓고는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뭐냐? 하나님이 당신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돈도 아닙니다. 왜냐? 돈 가지고 이거 못하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요구하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데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너무 쉬운 길을 내놨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왜냐? 하나님이 인간을 여기 그냥 망하도록 안 뒀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임하시려고 길을 딱 열었습니다. 뭐 하면 되느냐? 요한복음 5장 24절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으라고 하는 것이 이 사실을. 그러면 구체적으로 믿으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줘요? 권세를 주셨으니. 어떻게 영접합니까? 로마 10장 9절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기도할 때 당신 속에는 주의 성령께서 임하는데 성경 구절을 많이 주지만 하나만 딱 줘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 속에 이 성령으로 임하기 때문에 절대로 안 망하는 것입니다. 그날로부터 사단에게서 완전 해방을 받아. 알겠습니까? 여기에서 이 길로 완전히 옮겨버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래도 안 믿겠냐? 그럼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듣고 안 믿으면 당신은 망하는 것이다. 왜냐? 하나님이 아무것도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당시 어마어마한 죄를 짓냐? 오라고 말했어. 그렇죠? 완전히 멸망만을 짓었냐? 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안 왔다. 완전히 미칩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실력도 요구하지, 학벌도 요구하지 않고, 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올 수 없는 줄 아시고, 완전히 조건은 다 없애버린 것입니다. 다 없애버리고 하나만 딱 믿으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왜 안 믿냐? 우리가 설명을 시행찮대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안 믿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설명을 분명히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너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뿐, 많이 있을 때는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사람도 기도하도록 하면 이래서 삽니다.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락방에서는 그것을 얘기하면 되는 것이죠. 1대1 때는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 영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이 속에 내주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수 영접하는 기도 같이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예수 영접하고 난 뒤에 막 기쁨이 넘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병이 나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보니까 막 힘이 생긴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 일이 없는 사람도 있고, 정상적인 사람일수록 아무 일이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나는 막 예수 영접하면 아무 일이 없다. 가장 정상적인 사람. 나는 예수 영접했는데 이 사람이 막 효과가 없다. 정상적인 사람. 효과 나는 사람일수록 그만큼 안 좋았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막 정신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예수 영접하는 정신이 막아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막 계속적으로 뭐 시달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영접하니까 괜찮거든. 그러니까 효과가 크죠. 그러나 효과 아무것도 없다. 가장 정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진짜 이 구원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은 감정에 의해서 받는 게 아니고 사실에 의해서 받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목사님 나는 자꾸 의심이 생기는데요. 그렇습니까? 의심이. 그런 사람 질이 그래요. 질이. 의심이 사람이 많습니다. 나는 의심이 자꾸 생기는데 목사님 구원 못 받은 거 아닙니다.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의심도 안 합니다. 그렇죠?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아예 무시로 한답니다. 나는 안 믿어. 내 주먹 민다. 죽을 줄 모르고 주먹도 없으면서 나는 그런 거 나는 안 무겨. 이러면서 그거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근데 뭐 자꾸 의심 생기고 막 진짜 뭐 나는 이 지금 구원 받고 못 받으면 자꾸 의심 생기고 이런 사람은 구원 받은 사람인데 왜 자꾸 의심 생기느냐? 질이 워낙 그래가지고 성령 충만 받아야 이제 낫는 것이 그것도 하나의 병입니다. 곧은 치료돼야 될 병이지. 예수 영접한 데는 모든 문제가 나요. 예수 영접하고 나니까 아무 일 없다. 그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냥 그 사람 그때부터 기도하면 응답이 계속 옵니다. 알겠습니까? 예수 영접하고 나면 뭔 일이 해결되는 사람 있죠. 왜냐하면 그거는 그만큼 문제 있다가 그러면 그거 해결하는데 어떤 면에서 일생을 다 바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수 영접하고 난 뒤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하는데 일생을 다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 좋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기도하면 계속 응답받는 것이죠. 틀림없는 역사에 납니다. 이 일가에서 어떤 사람 완전히 다 빡 다 나왔어요. 일가 했는데 벌써요. 팍 달라지고. 두 번째 만남입니다.
예수님 영접했는데 와가지고 또 왜 인간 하나님 만날 수 없는가? 이러면 되겠냐? 어떤 사람은 그래서 영접을 전혀 안 하고 있다. 제일 마지막 판에 하려고 한 번에 모아놔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에 왜 인간은 그랬지 왜 당신은 안 그랬습니까? 알겠습니까? 인간 얘기를 자꾸 하면서 건드린단 말이야. 너무 욕하면서 자꾸 건드린 게 지혜인 니는 어때 일어나고 정석이 말이야 하면서 자꾸 이렇게 건드리면서 이제 지혜를 바로 해주는 거지. 쉽게 말하면 인간 욕을 자꾸 하면서 이제 바로 해주는 겁니다. 이제. 왜 인간들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까? 왜 그래요? 길이 없어 그래요. 길을 모르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이제 또 공부해야 돼요. 나는 말이죠. 정직자들 막 모아놓고도 막 자꾸 불신자 욕하면서 고쳐준다니까. 불신자 왜 이럴까 하면은 들어보이 자기 문제거든. 말해야 하지 않지. 얼른 집어넣는 거지, 그죠? 얼른 깨닫고 있어. 목사님들 모아놓고도 말해, 불신자들이 말해, 이래서 마음에 얘기하면은, 목사님들 너무 영정 들어보지 마. 저기 바로 내 얘기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가서 자꾸만 인간이 뭐 어떻고 성경 이러면서 이 사람을 건드는 거다. 건드리면서 자꾸 살리는 것이다. 알아듣겠지요? 당신 틀림없이 구원받는데 왜 인간은 하나님 못 만나는가? 인간이 불행한 것은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떠난 생활이 불행을 가져주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왜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까? 길이 없어요. 아예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뻔한 말 같지만 중요한 말입니다. 영이 죽은 상태에서 에베소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예 죽어버린 거지. 영이 에베소 2장 2절 절대 신체는 운동도 못하고 그랬어. 영적으로 죽어버리기 때문에 영적인 활동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 말 알아들어야 됩니다. 아예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은 천하 없는 말을 하고 들어도 못 깨닫는 것입니다. 영을 먼저 살려놔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 있으니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죠. 타락 이후 하나님의 영이 떠나 죽은 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늘 피해 제사가 없으면 당장 저주받게 되지. 하나님의 영이 떠나 사단의 영이 그 영을 주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 지혜마저 얻어오자 하나님 뜻을 모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아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안 되지요. 인간에게만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찾는 본능이 생깁니다. 어린아이가 자꾸 어머니 찾듯이. 그래서 진실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종교를 가지면 되니까 열심히 믿어봅니다. 어떤 사람은 또 철학이나 뭐 특별한 사상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알 수 있지 않겠네요. 석가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말 할 필요가 없는데 될 수 있으면 여러분은 만원하는 게 좋겠어요. 이 옛날에 내가 이 가지고 공단에 복음 전할 때 공단에 이 불교 신자들이 많고 이래서 이거는 불교 신자 보고 이 말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 말을 하면은 은혜 받은 사람도 있지만 또 반발하고 이랍니다. 이건 이제 구원받은 사람 보고 석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시 야소래. 하시 이 말은 언젠가 그 말이죠. 야소 예수래 오면 오도 내가 깨달은 도는 무유 기름 없는 지등냐 등과 같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석가는 확실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예. 자, 여기서 또 답을 던집니다. 인간들은 원죄가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영 자체가 죽어 있기 때문에 원죄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원죄로 말미암아 아담 이후에 전부 사탄의 영향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됩니다. 길도 없습니다. 그렇죠? 죽은 사람이면 아무리 텔레비 봐도 못 보는 거지. 안 그래요? 죽은 사람은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길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 만나려면 오히려 구원받아야 하나님 만나는 것이지. 자, 7번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먼저 구원받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즉 구원이란 사단에서도 해방되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이란 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지옥 근세에서 해방받는 것입니다. 지옥은 마귀 자녀가는 곳이고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가는 곳입니다. 죽은 사람이 움직일 수 없듯이 죽은 영은 노력해도 소용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의 노력은 외적 변화에 불과합니다. 그 노력이 좋은 것이지만 구원 얻을 가치는 못됩니다. 땅에 있는 것은 천국에 얻을 값 있는 것이 없습니다. 왜 인간의 노력이 구원받지 못합니까? 자신의 노력으로 영을 살릴 수 없습니다. 타인의 도움으로 영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사단을 이길 영웅을 이 땅에 보낸 적이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가 먼저 살아나야 그 다음에 임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열어놓고는 이가에서 또 해야 돼요. 또 뭔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살기를 원하니까 하나만 딱 요구했습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이때부터 그 뒤에 이제 일이 벌어져요. 맞죠? 물을 먹어보고 아 이게 찹다 덥다 알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 그때부터 이제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가에서 성경구절 사도행전 4장 12절을 다시 한번 강조해야 됩니다.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으면 천하에 이 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모든 사람 여기 다 섞여 있습니다.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일을 행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그래서 성경구절을 설명해요. 모든 사람이면 썩가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예? 포함되지요. 그러니까 성철 씨가 말했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한 말을 해서 그분도 확실히 보통 사람은 넘어요. 분명히 말해. 이 자기 석가는 사탄이고 자기는 사탄을 존경한다. 맞죠? 아주 잘 봤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있어 못 빠져나와요. 워낙 영안이 트임 그리 보는 것입니다. 많은 분이 여기 다 빠져있어요. 모든 사람이면 공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다 됩니다. 싹 다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무조건 악하다 틀리다 이 말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여기 빠져 있습니다. 그 말이지. 이건 막 석가는 나쁜 놈이고 누구는 나쁜 놈 누구는 좋다 이 말이 아닙니다. 지금 석가도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빠져나와야 구원받아요. 그렇죠? 소크라테스가 우리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인데 여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거 빠져나오지 않고는 절대 구원 못 받는 것입니다. 빠져나오는 천하의 구원을 말하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깨달아야만 역사에 납니다. 내가 중학교 다닐 때 단테가 쓴 신곡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신곡. 참 재미난 내용들이 많이 있죠. 지옥의 강경과 천국 강경 나오는데 천국은 별로 뭐 그런데 지옥의 거 안 나오니까 1지옥, 2지옥, 3지옥, 4지옥, 9지옥 이렇게. 근데 보니까 죄를 지은 대로 가야 되만. 내가 보면 처음에는 이상하다. 지옥이 1지옥, 2지옥 뭐 이렇게 있는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성경적인 거 있지요. 성경에 지옥 가면 죄 지은 대로 벌 받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9지옥은 죄를 제일 많이 지은 놈들이 이제 가는 거지. 그거 가보니까 그 책에 9지옥에 문 열어보니까 누가 있었을까? 가론유다. 가론유다하고 주리아스 시절을 찌는 브루투스. 둘이 계속 똥물 마시는 거지. 올라오면 마이가 또 누르고 또 누르고. 언제까지냐? 영원히. 지옥에 죽어버리면 죽는 날도 없어. 계속. 영이 안 죽으니까. 그러지요? 그래서 쭉 나와있다. 뭐냐, 8지옥, 7지옥 소개를 쭉 다 했는데, 재미난 것은 1지옥. 그래도 바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 진짜 수준 높은 사람들 1지옥 갑니다. 정말로 바로 살아보려고 완전 밥도 안 먹고 노래하는 사람들. 잠도 제대로 노래하는 사람들은 1지옥으로 보내는 거야. 1지옥인데 그 문 열어보니까 단테가 분명히 기록했습니다. 문을 열어보니까 사나이 3명이 앉아있어.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 내가 잘 봤다. 잘 봤지요? 훌륭한 분들이만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 훌륭한 건 확실합니다. 나는 굉장히 존경합니다. 난 저를 놀러가면 절간에 가는데 석가 나는 굉장히 존경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니고 구원의 길을 제시할 수는 없었고 사단의 세력에서는 못 빠져나옵니다. 분명하지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지옥에 앉아있는 거지. 이름을 분명히 서이다 밝혔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그 책 읽으면서 깨달은 게 뭐냐. 아, 불교 신자들이 잘 믿으면 죽으면 어디 가요? 극락간다더만은 저거구나. 왜냐하면 지옥이 문이 있는데 극히 즐거운데 극락. 그 중에서는 제일 즐거운 데래. 근데 내가 속을 아이고 암만 즐거워봐라 감옥은 감옥이지. 안 그래요? 암만 좋아.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 갑니다. 착한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 갑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은 질이 약간 나빠도 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죄가 많아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아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죠? 마귀 자녀는 지옥 가는 거, 하나님 자녀는 하늘나라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아. 이 문제, 여기에서 해당돼야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이란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됩니다. 세 번째 만남입니다. 어떻게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요?
예수께서 가라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어떻게 만납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이 말은 뭐지요? 눈에 안 보입니다. 또 아무에게도 제한받지 않습니다. 사람의 손에 제한받는 것은 우상입니다. 그 속에 귀신이 들어가지요. 영이심으로 무소부지하다 말은 없는 것이 없습니다. 무소부지 모르는 게 없습니다. 무소불능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여호와라고 합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므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육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인간은 영은 육체 속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육체를 떠나는 것이 죽는 것인데 모르는 거지요. 육체 속에 있을 때만 구원의 기회가 되는데 알 수가 없습니다. 육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제시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그러므로 그분은 죄가 없고 그 영은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합니다. 영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50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신성과 인성을 가진 분입니다. 알아들어야 됩니다. 영은 하나님이시고 몸은 사람의 몸을 입고 있다. 사람 구원하시려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 영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때 사단의 근세는 영원히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영접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예수님 영접하면 어떻게 되지요? 그 밑에 나오지요. 성령이 내 속에 거하면 그때부터 나를 인도하셔서 날마다 성화시키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올바르게 받을 때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죄를 해결할 때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우리를 놓친 사단은, 여러분을 놓친 사단은 미혹의 영 귀신을 시키고 우리를 자꾸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뭘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면 세 가지 능력이 생기고 전도 문도 열리고 결과들이 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번째 만남이에요. 네 번째 만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우리에게 예수만 길이 되는가? 이 네 번째 만남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그림을 하나 그려야 됩니다. 구원받지 못했단 말은 무슨 말이냐? 죄 안에 거하는데 사단의 손에 잡힌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성경에 가르친 자 우리 보고 뭐라고 하죠? 원죄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빠져나오지 않는 이상 절대로 구원 못 받는 것입니다. 잘 알아들어야 되죠? 선행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단의 손에서는. 맞죠? 선행은 이 손에서 나와가지고 할 일이죠. 이 안에서는 선행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열심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손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빨리. 멸망받지 말고 빨리 나와야 되지. 여기 안에서 열심히 한다. 열심히 할수록 손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아이고 그래도 뭐 공로를 많이 세우면 천만의 말씀. 이 안에서 공로 세우면 세울수록 손해입니다. 여기서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구원부터 먼저 받아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원죄, 여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사람들이 지금 이걸 모르는 거 있죠. 모든 종이 이걸 잘 몰라 그래요. 이걸 예를 든다면 그림을 하나 더 그려야 됩니다. 막 이런 배가 있다 합시다. 여기 지금 선원이 한 명 있습니다. 이 배는 해적선입니다. 해적선 알죠? 다니면서 강도질하고 도둑질하는 배입니다. 자, 이 선원이 굉장히 착하다. 도둑놈입니까? 아닙니까? 예, 더 도둑놈. 왜냐, 이게 굉장히 착하니까 선장말을 얼마나 잘 듣겠어요. 이 도둑질이 잘 되는 게 더 잘 되는 거 있죠. 무슨 말 알아듣겠지요? 구원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이 도둑놈 배를 탄 선원이 너무너무 열심히 부지런하다. 요게 더 문제입니다. 요런 건 사람을 깨어나야 되지. 여기 부지런해야 도둑질 너무 잘 되게 하는 거 있죠. 무슨 말 알아듣겠습니까? 빨리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만 너무 양심적이다.
이미 막, 법이 없어도 사는 사람이 이 사람. 그럴수록 나쁜 놈입니다, 이거는. 왜냐면 이 배가 너무너무 동시에 잘 되기, 이놈 때문에. 알아듣겠습니까? 이 사람은 자는 것도 죄입니다. 왜 죄냐? 자고 난 뒤에 피곤 풀리고 나면 뭐 하죠? 도지랍니다. 알아듣겠지요? 이 사람은 밥 먹는 것도 죄입니다. 왜냐면 먹고 난 뒤에 힘 얻어가 또 나쁜 짓 하겠습니다. 이거는 막 가만히 살아있는 자체가 죄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뭡니까? 쇼펜하우어는 깨닫기를 빨리 죽는 게 낫다 이래가지고 자살을, 자기는 자살 안 하고 놈 자살시키고 그랬어. 그래서 쇼펜하우어가 인간은 만테나는 게 낫고, 나서면 빨리 죽는 게 제일 좋은 길이다 이래가지고는 그 책 읽고 감동받아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자살했어. 지는 82살까지 냉수 마찰 하다 죽었지. 그 인간이, 잘 알아. 이 배에서 내리뿌려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배에서 내리뿌려야 돼. 이거 타고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아이고, 됩니까? 안 그래요? 이 배에서 빨리 하선을 내뿌려야 되지. 이 배 타고 해서 내가 죽을 때까지 양심적으로 살겠다. 하늘을 우르르 뭐자고 해서 아이고, 진. 배 타고 다니면 하늘은 잘 보이지. 하늘을 우르르 뭐 양심이 티가 없고 뭐 이제 좋아. 절대 안 되게 돼요. 절대 안 되게 돼요. 알겠습니까? 배에서 내리뿌려야 돼요. 도둑놈 배에서. 알겠습니까? 마귀 손에서 나와버려야 되지. 마귀 손에 잡혀있으면 내가 말이지 뭐 양심대로 살고. 됩니까 그게? 안 되게 돼있어. 여기서 빠져나오는 걸 보고 구이라고 하는데 인간을 사단에서 건져낼 자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을 사단에서 건져내려고 하면은 네 가지 조건을 갖춰야 돼요. 첫째, 그 영이 하나님이라 해야 됩니다. 왜냐? 그래야 사단을 이겨요. 사단을 이기기 전에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 영이 하나님이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몸은 사람의 몸을 입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원죄가 없어야 됩니다. 아담의 후손이면 안 됩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 다음에 뭐가 없어요? 자범죄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냐? 이 네 가지 조건 갖춘 분이 있습니다.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이 뭐 종교 선택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복음을 주시는데 이 사실을 깨닫으면 즉각 응답이 나고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알아듣겠지요? 자, 네 번째 만남. 모든 종교는 다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거는 뭘 구분했는가 하면 구원하고 삶을 구분하지 못해서 그래요. 설을 행하는 것이 모든 종교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아닙니다. 공을 닦고 덕을 세우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생명 자체입니다. 종교는 사람이 만들었고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종교는 사람이 찾아가는 것이고 복음은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종교는 사람의 행위가 기준이고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입니다. 그렇죠? 구원받지 못한 멸망상들은 뭔지 몰라서 그래요. 원죄가 뭔지 몰라. 원죄가 뭔지 모르는 종교인이 너무 많다니까요. 원죄는 구원받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 뜻이 뭡니까? 창세기 3장에 출현한 사단의 손에 그대로 장악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알아듣겠습니까? 멸망 상태는 무서운 상태입니다. 그 영이 사단의 영에 이게 지금 지배를 받은 거죠. 저주받은 영입니다. 그래서 자연히 우상숭배, 제사, 부적, 굿, 전, 미신, 이게 잡신 종교를 하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현실적으로 실패하고 이 세상 떠나가고 3, 4대까지 망하고 정신병, 악신 들린 병 이런 건 천지입니다. 그리고 어디 갑니까?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구원할 자는 단 한 번뿐입니다. 왜냐? 사단의 건설을 이길 건설을 가진 분이라 해야 됩니다. 반드시 인간의 몸을 입어야 됩니다. 그러나 죄가 없어야 됩니다. 아담 후손이 아니어야 됩니다. 죄의 대가로 죄 없는 몸이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반드시 부활해야 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신 예수만이 사단의 근세를 멸할 수 있고 인간을 구원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로도 뭐요? 증거됩니다. 아시겠지요? 여기서 봐요. 여러분은 승리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은 승리하셨습니다. 알겠습니까? 이제부터 여러분이 여기 들어가려고 노력을 해도 못 들어갑니다. 이거는 한 번 빠져나오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나는 이제 마귀 자녀 되고 싶다.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얘는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알겠습니까? 변경이 왔다 갔다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만 아무리 망하려고 해도 안 돼요. 알겠습니까? 일본말로 망하려고 막 와이로 쉬고 이래도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여기에서요 완전히 빠져나온 거예요. 해방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해방받은 우리가 지금부터 뭐 해야 되겠냐? 여기 이제 5가부터입니다. 다섯 번째 만남. 그래서 크게 두 파트로 나올 수 있습니다. 1가부터 4가까지는 본격적인 구원에 관한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만남, 네 번째 만남, 구원받은 자가 누려야 되는 축복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파트가 나눠집니다. 그래서 1가에서 4가까지는 같은 말이 됩니다. 그래서 1가, 2가, 3가, 4가 공부하는 중에 예수 영접하고 은혜 받는 일이 끝나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다. 보통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첫 번째, 두 번째 만남, 세 번째 만남 하다가 은혜 받습니다. 그렇게 돼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이고, 지금부터는 구원받은 여러분이 축복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습니까? 첫째, 아유 내가 확신이 없습니까? 확신 생겨야 되는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 나는 확신이 없다 이런 사람이 많아요. 말은 안 해도 확신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신자도 많아요. 또 확신이 없어서 엉뚱한 일에 몰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왜 확신이 없이 살아갑니까? 우리는 꼭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네 가지를 몰랐습니다. 첫째, 구원받은 자의 생명을 몰랐습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몰랐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싹 다 해방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짐과 사단의 건세에서 즉시 해방받았습니다. 그걸 모르면 안 됩니다. 구원받는 자는 지옥의 건세에서 영원히 해방받았어요. 차 타는 게 벌써 달라요. 새마을 열차 타는 데하고 통일자는 차가 더 달라요. 구원받는 자는 이 땅에서 여러 세대에 뭐가 보입니까? 증거가 보입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마귀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마귀 손에서 빠져나와 버렸습니다. 그 자꾸 건드리는데 속아 넘어가면 안 돼. 구원받은 자가 엄청난 특권을 또 주었습니다. 뭘 주었습니까? 복음 전파의 특권을 주었어요. 반석까지 만들겠다. 그리고 사단을 이길 건설을 주었고 기도 응답의 특권을 주었어요. 열쇠를 주었습니다. 자,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불신자의 삶의 방법을 확인해보자. 불신자는 뭐 염려하고 그러죠. 성도는 누굴 뭐 해야 됩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 받는 법, 첫째, 염려를 버려야 됩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자기를 완전히 포기할 때 완전히 얻게 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숨은 계산을 다 버리세요. 다 실패합니다. 성령의 인도 받으려면 삶의 중심이 누가 되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삶의 우선이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이 된다면 큰 은혜가 일어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가르쳐 줘야 되겠죠. 여기에서 가르쳐야 될 거, 요것은 참고하시고, 구원받은 자가 7가지를 얻었습니다. 이미 여기 있는 사람 다 아시죠? 구원받은 사람은 신분 3가지와 건세 4가지를 얻었습니다. 요것을 기도를 통해서 누리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요것이 6번째 만남에서 가르쳐야 됩니다. 7번째, 찾아서 뭘 가르쳐야 되느냐? 자, 지금부터 이제는 하나를 알아야 됩니다. 뭐냐? 싸움 대상이 생겼다는 거. 당신이 구원받기 전에는 마귀의 자녀여서 완전히 망했지만 이제는 싸움 대상이 생겼습니다. 너희 대적 누구요? 마귀. 종말까지 사단이 존재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완전히 내 주인으로 계실 때 싸움에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 만남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부터 나타나는가? 이제부터 능력 받아야 되겠죠? 3가지 싸움에서 이길 때, 첫째,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두 번째 뭐죠? 말세 때 마지막으로 속이는 사단과 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요? 세상과 더불어 싸워야 됩니다. 비결이 나옵니다. 나 자신과 더불어 싸우면 어떻게 이기느냐? 내 계획을 완전히 포기하고 주님의 계획을 따라갑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주인이 바뀌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인이 예수님이 되면 여러분은 승리합니다. 왜냐? 1번 나의 환경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훨씬 더 온전합니다. 여러분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더 좋아요. 우리의 고집보다도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고집은. 여러분을 완전히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게 자신과의 싸움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말세 때 마지막으로 속이는 사단과 싸워야 됩니다.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세상과 더불어 싸워야 됩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세상 절대 못 이깁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 받으면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자꾸 가르치면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해야 됩니다. 자,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여기서 뭘 먼저 가르쳐야 되느냐? 불신자들도 기도하면 응답이 온다고 왜 오는가? 모든 종교에 기도가 있어요. 그렇지요? 심지어 짐승에게 절하는 사람도 있고 돌나무에 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종이 그림 사진 놓고 저러는 사람도 있습니다. 답을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책 있지요? 이걸 가지고 벽에다 붙여놓고 계속 절하면 능력이 생깁니다. 요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어디 가가지고 물 밑에 앉아 정신통일하면 능력이 생깁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문제는 돌에다 나무에다 여러분 아들 이름 생겨놓고 계속 절하면 역사를 납니다. 그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응답 받아야 됩니다. 2번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받을 자의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응답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할 때 주의할 거 있습니다. 내 뜻대로 말고 이제는 뭐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기도는 영적으로 과학입니다. 왜 과학이냐? 4번 보세요. 오늘부터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영적인 과학인데 기도하면 누가 역사하지요? 성령이 역사하게 됩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반드시 악령의 세력들은 결박당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이 아니고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천사들이 동원되어 주의를 하게 됩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역사합니다. 이때부터 뭐가 바뀝니까? 주의 환경이 바뀌시죠. 이때부터 하나님이 뭐요? 응답의 사람을 계속 보내. 기도는 왜 과학이냐?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심부름꾼들을 주의 천사를 내버려요. 그때 사단은 결박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환경도 뭐요? 바뀌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큰 응답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자들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자꾸만 가르쳐야 됩니다. 기도에 대해서는 공부할 게 참 많아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질병. 여러분 주위에 병든 자가 있으면 치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도와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뭐부터요? 영혼 치료. 예수 영접,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이게 가장 우선적입니다. 이게 될 때 영적인 문제 해결되죠. 그 다음에 심령 치료를 해야 됩니다. 확 보면 마음에 탁 받은 상처 이런 게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를요 말씀으로 치료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경 치료도 중요하죠. 의사가 필요 없단 말은 아닙니다. 이때 육신 치료가 되어지는 것이고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주로 뭘 모르냐? 성령이 역사하면은 내 심령이 힘을 얻는다는 줄 몰라요. 성령이 역사하면요 환경이 바뀐다는 걸 모르고 있지. 성령이 역사하면 내 심령이 힘을 얻고 육신도 치료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지. 성령이 역사하면 내 신경을 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을 거의 모르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받으면 병도 치료됩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이 힘입을 때 아주 육신의 치료도 일어납니다. 왜냐? 여러분 한번 낙심해보세요. 낙심하면 아주 심각해집니다. 진짜 낙심되어서는 병듭니다. 이게 우리가 막 기쁠 때 뭡니까? 힘이 생기다죠. 상관이 있습니다. 의사들이 뭘 모르고 있는가 하면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영혼이 힘을 얻는다는 걸 모르거든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거 학교에서 안 가르치니까.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의 심령에 큰 힘을 얻는다는 걸 모르고 있지.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은 우리 이 심령이요, 이 모든 신경을 타고 역사한다는 걸 의사는 모릅니다. 그 다음에 이 신경을 타고 하나님의 역사를 할 때는 신경과 육신이 붙었습니다. 신경과 육신 사이에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능력의 역사를 의사는 절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서 말씀을 바로 가르치면 역사를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면 육신도 치료되게 되어 있다. 그렇지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육신도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육신의 병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지금 문제 있습니다. 고래 가르친다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이고 여러분에게는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실제 나음 입은 사람들은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게 끝날 때쯤 되면은 이제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 게 좋냐? 다락방을 새롭게 확장시키든지 아니면 이 다락방 다른 쪽으로 이 사람이 더 잘 배울 수 있는 쪽으로 이 다락방 원팀 속으로 집어넣어도 되고 그거는 사람 따라서 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꼭 새신자금 해라 그건 아닙니다. 다락방 처음 시작할 때 말씀 운동부터 이거 하면 좋겠고 또 여러분이 저 사람 내가 너희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 먹어 가지고 와서 꼭 처음부터 하면 좋지만 중간에 어떤 부분을 복사해서 줘도 됩니다. 그걸 같이 해야 되고.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1가부터 4가까지는 구원을 얻는 확실한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고 5가부터 마지막까지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얘기예요. 요 10과목 가지고 10번 만날 때 한 2달, 3달 걸리죠. 이때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킨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들이. 기도합시다.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여기 많은 사명자들이 참석했는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으로 임재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니 하늘 문을 완전히 여시고 주의 군대들을 동원하사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성령의 지배를 온전히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응답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도 치료하는 성령의 역사가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옵시고 이 시간에 시공간을 돌아오는 주의 영이 우리의 일터와 산업과 가정과 모든 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